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안식일 또 첫 시간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이제 장로님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서부터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안식일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번에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이번 주에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중순을 지나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이팝꽃, 아카시아꽃, 장미꽃 등 수많은 꽃들로 잔치를 벌리고 있네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계절의 이런 아름다운 천연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도 이 만물의 영장으로 또 창조의 걸작품으로 또 구속의 대상으로 이렇게 함께 누리시고 또 그것을 잘 순환시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행복을 선물하시는 신앙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신앙의 그러한 가족으로서 하늘 가족으로서의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 축복이 무엇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영생의 복으로 주어진다고 하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또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 영생의 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아멘. 함께 가족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더욱 연합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을 함께 잘 순환하시는 그러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39장을 하지 못해서 제39장부터 제4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청결함, 음식물, 육식, 건강개혁.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백성을 위하여 또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삶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후에 회복되는 에덴 하늘로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어떠한 회복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생활 속에서 살아내지는 그러한 참된 이 신앙의 삶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칙대로 함께 더불어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9장 청결함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맑은 행복, 양평 이렇게 지금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이 정말 양평이 맑죠? 무엇이 맑습니까? 공기 맑고 물도 맑고 사람 마음도 맑고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019년도인가 한국에서 이제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저희 양평에서 내서 입상하게 된 그러한 이 로고 또 표어더라고요. 맑은 행복 양평. 저도 양평에 오고 나서 더 이렇게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양평의 주변에 보니까 이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한복례 집사님 오셨죠. 한국 나이로는 99세 연령에 되시는 그러한 1927년생 그러니까 아무튼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고 정말 집사님이 대단하게 오셨어요. 11시쯤에 모시러 가겠다 그랬더니 8시도 안 돼가지고 7시 시간대쯤에 오셨어요.
야, 그것도 직접 끌고 오셨어요. 차도 타지 않으시고. 야, 이 정말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이 또 은혜 안에서 잘 누리게 하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그래도 많이들 기억도 하시고 또 잘 함께 이렇게 또 소통도 하시는 모습들이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청결함의 중요성과 함께 이 건강과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좋은 피와 생명의 흐름을 위한 조건이 바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 청결한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청결함이 음식을 통해서도 공기를 통해서도 영향이 되지만 이 물과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환과 정화의 도구로서 물을 잘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이 설교 전에는 그래도 목욕을 갔다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막 목욕을 좀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대로 잘 활용하면 이 정말 건강이 있고 또 행복 또 축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실감하면서 좀 누리는 시간도 좀 가져보게 되었는데, 이 찬물 또 온수욕, 미온수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하면 그런 신체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경도 안정되어지고 이와 같은 이 건강에 좋은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활발한 그러한 운동 못지않게 이제 필요되는 그러한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과 이 공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으로 깊은 호흡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호흡 의식적으로 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교내 이제 방송국의 아나운서 그 부 역할을 했었어요. 아나운서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냐면 이 복식 호흡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미를 부를 때도 한 소절 하시고 숨 쉬지 마시고 가능하면 두 소절 더 길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호흡도 연습하시면 훨씬 더 건강에 축복도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의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폐, 위, 간장, 두뇌, 피부, 소화, 심장 등의 이런 호흡법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배가 볼록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얕은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은 호흡을 하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목욕과 의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외적 이 청결의 실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주 목욕할 때 피부를 통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옷도 자주 이렇게 갈아입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순환이 촉진되지 않고 활기, 근육, 지력, 신경, 내장, 위장, 간장 각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결과들, 안타까운 결과들이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목욕 잘하시고 의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실천하시는 분이 저는 꼽으라고 하면 저희 장인어른 생각이 돼요. 하루의 일과가 목욕을 꼭 하세요. 하루의 일과가. 그런데 이분이 지금 45년생이신데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몇 살 위의 형님을 돌보시기도 하시면서 차를 끌고 가셔서
요양보호 활동을 하시고, 최근에는 또 한 가정에서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셔가지고 하루에 2가정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너무 벅차게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해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본인이 그와 같은 이 건강을 위한 여러 실천의 부분들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이런 야외 활동과 함께, 이런 누군가를 돕는 활동과 함께 목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함께 잘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뵈러 갈 때마다 효도하기 위해서는 옆자리에 가서 이렇게 잘 함께 있고 함께 목욕을 잘 가드리면 자동적으로 효도도 되고 제 건강에도 유익도 되고 아주 좋은 일석이조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환경과 이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병균이라고 하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많이 이렇게 숨어 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병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은 가능하면 잘 위생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이 청결함을 유지하고 햇빛이 들게 하고 여러 이제 면에 있어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면을 드러내 보니까 바닥에 불이 많이 보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방수공사를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그와 같은 이 기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면에서 배수로 공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새로 공사한 부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 이 건물이 유지되는 가운데도 배수로가 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청결과 위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잘 갖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청결도 이와 같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조건으로 속과 겉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청결도 함께 주님 안에서 잘 갖춰갈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현대적인 사례 및 연구를 통해 봐도 이 청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청결한 손 씻기, 정기적인 운동, 그래서 호흡이나 또 혈액순환,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을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라고 권면해 주셨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그룹 전도회로 미국에 계시는 이준원 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총 주제가 과학보다 앞선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나오게 되는 말씀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또는 예언의 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살도록 앞서 권면되어진 그런 이 좋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청결을 실천하고 운동과 호흡, 환경을 잘 정리해가는 것.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침례탕도 보수하고 뭐 1층도 리모델링하고 한 부분들 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도 이와 같이 잘 위생이 강화되고 청결을 유지하고 보수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이렇게 잘 좀 갖춰주고 이렇게 초청하면 좋겠죠? 가정도 이렇게 손을 보고 준비한 가운데 초청하는 것처럼. 그리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위생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함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0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입니다. 화면으로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막 흘리면서 먹는 이 자연스러운 음식을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어보았는데, 여러분, 육체로 먹는 음식으로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가 가정을 통하여서 또 선택하면서 먹게 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 있어서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곡식, 과실, 견과류, 채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와 같이 활용하면서 요리할 때 이것이 최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식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가 있으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리의 과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솜씨가 단순한 그러한 부분과 합쳐서 이 요리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원재료 그대로 기름이나 이런 성분들을 가능한 한 넣지 않고 자연적으로 단순하게 잘 솜씨 있게 요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여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조미료를 너무 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패스트푸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속시대입니다.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시대.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기호에 맞추고 막 손쉽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용기에 보관하고 가공하여서 하게 되는데, 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또 만나게 사람들의 입맛을 막 자극하고 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불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과 흡사한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은 안 드시죠? 근데 이제 술 마시고 염증 생기는 것과 비슷한 염증이 이와 같은 자극성 양념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이제 음식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자극하는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계속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규칙적인 식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 건강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루에 2회 혹은 3회의 규칙적인 자신만의 이제 습관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중간에 5시간 정도 또는 6시간 간식 없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적당한 온도에 섭취하는 속도도 적당하게, 또 액체로 먹는 부분도 조절하는 것들이 소화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이제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은 지역, 체질, 생활,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와 원칙은 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건강개혁의 그런 원칙,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적당한 이 부분들을 알맞게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식욕과 이 정욕을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승리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승리하셨던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도 구할 때, 그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먹었던 이 채식,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열흘 만에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10배나 지혜로웠던 그러한 이 모습이 보여지죠. 그것도 이 바벨론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가운데 10배입니다. 이 현실적인 그런 예화나 이 자료들을 통해 보면, 이 식물 기반의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발병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과 기업가들은 식물 위주의 식단으로 최고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한다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예전에 빅3로 요즘은 가장 남아있는 현역 중에 한 명인데, 조코비치 선수도 이와 같은 증언을 좀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집중력, 에너지를 위하여 식물 위주로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의 이제 환경 운동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 육식보다는 식물 기반의 식사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식을 위하여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이 것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후의 그러한 이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식을 위해서 제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짐승들을 사육하면서 나오게 되는, 배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곡물들도 이와 같이 짐승들을 사육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또 막 사용되기도 하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들이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용하기, 실천하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건강개혁 정신에 부합하는가?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식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이 성화의 통로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41장은 육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는 식물 중심의 식사였다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이 부득이하게 허용되었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는 주신 음식이고 이것은 허락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하에, 그죠? 임시적으로 허락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환과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데, 육식으로 인하여 병에 걸릴 가능성이 10배나 증가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수많은 이 사람이 육식으로 인하여 병들어 죽지만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음식을 통하여 사람이 죽지 않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심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아가는 이 죄된 삶이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단축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기생충과 오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극히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돼지고기가 또 주는 맛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맛있게 막 바베큐도 해 먹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허락하셨던 것 중에서도 이렇게 금하신 그러한 규칙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신과 영혼에 끼치는 영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건강뿐 아니라 도덕성, 지능, 영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이 변경함에 관한 이런 교훈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육식은 근력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저하고 식사하자고 하시는 어르신 중에 딱 집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 안 먹으면 힘을 못 써.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근데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기를 끊을 때는 일시적인 이제 쇠약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며 영양 있는 대체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고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이제 근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돼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14장 8절을 통하여서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주셨던 이 교훈처럼 주신 음식이 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단순한 그런 음식으로. 그런데 그거에 사람들이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막 애국 시절에 고기를 구하다 보니까 고기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노여워하신 가운데 이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는 부분이고요. 시편 106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허락되었지만 그것이 참된 좋은 것들 아닐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화와 자료를 통해 보면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발표에 의해서도 이 가공하게 되는 가공육은 이 발암물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식은 다양한 질병과 직접 연관이 되고 매년 식중독의 원인의 상위에 오르는 식품 중에 다수가 육류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 여러분 칼 루이스라고 아십니까? 누가 가장 빠른가? 막 할 때 칼 루이스, 미국의 올림픽 구관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 이와 같은 이 서문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고기로부터의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내가 비건 채식주의자가 된 첫 해야말로 내 육상생애에서 최고의 해였다. 체중을 잘 관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좋은 기록들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그것보다 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이와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부분대로 또 실천할 때 이와 같은 복도 이루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와 가족에게 어떤 식습관에 본을 보이고 있는가? 식생활의 개혁을 실천하면서 잘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 건강 세미나 및 요리 강습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다시 창조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함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잘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제42장 건강개혁에 충실한 부분입니다. 이 건강개혁은 구속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주신 기별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산 모본을 기별과 함께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향상, 영혼의 성장,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이르러오는 힘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된 식욕은 그런 것들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굳건한 입장을 취하라는 호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단호한 식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것을 무시하면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받은 빚에 비례되는 향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죠? 그 빛에 따라서 향상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민함과 인격적인 고상함은 절제된 식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조가 달라지고 정말 세대가 바뀌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법률,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그 법률 외에는 어떠한 흠잡을 데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가 영적으로 기민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으로서도 그렇게 제약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삶의 축복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백성들을 교육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리학교, 그리고 건강을 치료하기보다는 보존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잃어버리기 전에 잘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은 건강개혁을 해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극단적인 이 부분을 막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런 이 자극되어지는 그런 여러 부분들을 막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여기 언급 가운데 보면 우유, 계란, 소금 등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육체적인 약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판까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지방의 조건을 고려해 넣어야 된다. 결국 지혜롭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환경이나 또 여러 자연적인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의 상이한 나라의 환경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목회지가 바닷가 쪽이냐 또는 육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저도 바닷가 목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디에 발령받았는지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이 지혜롭게 함께 잘 조화롭게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자아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것을 치료제로 생명의 에너지로 삼고 믿음으로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장수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타리카, 또 그리스의 섬, 이탈리아, 또 일본의 섬,
미국의, 여기는 특별히 언급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 지역입니다. 이거는 재림 교인들이 사는 그런 집성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들의 특징 무엇이냐? 채식 위주의 식단, 단순한 음식, 절제된 그런 식습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식사하고 어떠한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런 곳들은 인정받는 아주 모델입니다.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 금주금연이 삶의 질과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만 가봐도 누가 신앙생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블루존, 장수존에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헤븐존, 하늘에 이르게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그러한 자리에 함께 초청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에덴에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다시 회복되는 에덴에 살아가게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함께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와 내 가정은 건강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식욕에 대해서 승리하면 다른 것에도 정말 승리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제공하시기에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금식하시는 그 모습을 성육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모본 삼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으로 함께 잘 살아감으로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39장에서부터 제42장에 걸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고 그러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